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하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발간 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전에 등장했던 이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거니까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당장 기근이 임한 건 아니지만 기근이 임할 테니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이 주의 종의 말에 거처와 삶의 모든 터전을 옮긴다라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마치 누가 떠오르냐면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해서 떠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은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큐티책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리고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닌데, 내가 볼 때 눈에 뭐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everyday with God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이 수넴 여인 같은 경우 데빗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 아합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뒤에 유다 왕 여호람, 아시아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풍족했고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 같은 이 믿음도 너무 좋지만 사실은 여호람이랑 아하시아는 그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 환경, 내 물질, 내 권력, 내 힘, 내 능력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여호람과 아하시아,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던 이 수넴 여인, 두 사람이 대비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주목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람과 아하시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걸 갖고 있죠. 그러나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순종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은 수넴 여인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책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수넴 여인은 어떠한 배경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배경과 스펙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건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지. 왜요? 하나님은 그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조건을 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조건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물질, 학력, 배경, 스펙, 권력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좋은 집안과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없는 걸 그 사람이 가져오길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셔요. 하나님 딱 하나 봅니다. 뭘 봅니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어디 다윗같이, 그리고 수넴 여인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없나? 찾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하면 이 시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펙보다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보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옵션이나 계획이 더 좋아서 순종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나의 스펙이나 혈통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아쉬워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해야 할 내가 이미 받은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